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국대교구 대교구장이신 황금란 목사님께서 참된 복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참된 복음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본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이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빛대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능력을 행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웅병가와 같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 외에도 70인의 제자 등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각기 받은 바 은혜가 다르고 그 성품이 다르므로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행함이 다 달랐습니다. 이러한 제자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 전파에 큰 몫을 담당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지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리며 많은 능력을 행한 제자가 나오는 반면 능력을 행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제자들도 있고 또 의심 많은 도마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도 나옵니다. 오히려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사람은 사도가 아닌 집사였지만 많은 능력을 행한 기록이 나오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큰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았기에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을까 바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제압할 만한 큰 힘과 명예나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기에 1982년 만민이란 이름으로 본교회를 세우시고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많은 제단에 베드로처럼 능력을 받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 있는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만민의 새로운 도약, 만민의 새 역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영적인 능력을 받아 목자님께서 이루셨던 사역에 바통을 이어 계승 발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당회장님의 큰 힘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성결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간영된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첫째, 자신의 사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처소뿐 아니라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해도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이고 천국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니 영원한 천국에서 더 값진 것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악을 버리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만큼 좋은 처소와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한 대로 또 행한 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각 사람에게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였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보게 해주셨지요. 천국을 본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으며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크기에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했지요. 또한 세상에서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천국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소망의 표대를 위해 달려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신 대로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옳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조건 충성 봉사하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귀 영화를 얻어 그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며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의 보상으로 축복받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온전치 못한 마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므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 모세의 신앙은 어떤 고난도 참고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스스로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더구나 그는 백성을 위해 애굽 왕자의 지위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는 강팍한 백성들을 이끌고 머나먼 광야길을 가야 할 책임입니다. 수많은 백성의 생활을 돌보는 것도 고생스러운데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를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지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원망이 더해가는 현실 속에서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찌했을까요?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어떤 기쁨을 바라본 것도 아니며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차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사명을 억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온 힘과 중심을 다해 감당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지극히 사랑해 민수기 12장 7절에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칭찬하시며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천국에서는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열심히 충성하게 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 마음을 연단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급을 쌓아 하늘에서 큰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어떤 고난도 참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생명 다하기까지 사명을 넘치도록 감당하신 우리 원장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었기에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뛰어난 우리 만민이 있기까지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원로 목사님을 도와 만민의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해 오는 시험과 연단 그리고 핍박과 해방이 클수록 사랑하는 원장님께서는 특별 작정 다니엘철학 기도와 금식을 하시며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고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기도로 응답을 끌어내리시며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큰 이익을 감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었고 제약이 간영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켜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원장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신 후 개척하기 전부터 50년 동안 쉼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기도는 나의 호흡이고 나의 생명이며 천국 가는 길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성결의 지름길이다 하시며 다니엘 철학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며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의 삶은 항상 천국을 소망하시기에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하셨고 늘 준비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에스더 모임 후에 원장님 방으로 초대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원장님의 삶을 보여주시며 교훈을 주셨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원장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했던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1987년도에 천국에 가는 것을 본 후에 언제 어느 때든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며 유괴 분야도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사신다면서 장동과 서랍문을 열어 보이시고 방에 여러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옷장을 보니 옷걸이 방향도 동일하게 앞으로 뒤로가 아니라 동일하게 옷걸이 방향도 돼 있었고요. 옷의 높낮이도 순서대로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화장대의 화장품들도 가로 세로 정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매일 오전에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시고 낮에는 신방과 상담하시며 또 저녁이 되면 단일철화를 인도하셨지요. 바쁘신 일정인데도 모든 사명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넘치도록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 선지자 사도 바울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이분들의 삶을 본받고자 달려왔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더욱 복된 것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다 마음과 시간, 물질을 투자해야 할지 또 위에서 부리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생명 다해 달려가셨던 올로 목사님과 원장님의 삶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올로 목사님과 원장님의 삶을 표대로 하여 최선을 다해 부름의 상을 위해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일을 하시느라 마음과 시간, 물질 등 헌신하며 달려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소망이 있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 2025년 2월 16일 우수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희생과 봉사로 각 분야에서 그 열매와 수고를 인정받는 분들인데요. 얼마나 하늘의 상이 크시겠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내부 담당이셨던 조양수 권사님이신데요. 참고로 성내부는 절기 때마다 성찬 예식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포도를 구입하여 직접 포도주를 담그기도 하지요. 권사님은 27년 동안 성내부에서 봉사하는 것을 그 어떤 사명보다 더 귀하며 소중한 사명이라 생각하고 봉사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도 마음 다해 기쁨과 감사로 27년 동안 변함없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십니다. 가족들의 건강 문제들로 인해 힘든 연단의 시간들도 있었으나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되고자 달려가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고 힘들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교회적인 연단의 시간에도 함께 했던 일꾼들이 소중한 사명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을 굳히게 되었고 책임감을 갖게 되니 성내부의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졌고 마음 다해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가 거듭할수록 능력을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함께한 부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권사님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지금껏 부서의 머리로 사명을 감당했는데 연세가 많아서 담당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마음에 서운해한다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젊은 분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부원으로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만민의 권사님이시며 일꾼이라라는 마음이 들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만민의 일꾼과 성도님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고 상주심을 믿기에 주 안에서 맡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선교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몇 년 전 코로나 시기에도 밤을 지새우며 영상을 제작하여 아동 영혼들에게 충만함을 전했던 아동주일학교 영상 미디어 팀입니다. 그 중에 한 분 주교사님의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은혜로운 소망의 고백을 들으며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그 고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998년도에 본교에 등록하여 1999년도부터 주교사를 27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타교회에서도 주교사를 했는데 현재 48년째 주교사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교사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였기에 교구 조장과 주교사 둘 중 선택해야 할 상황에도 망설임 없이 주교사를 선택했다고 하지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교사가 힘드니까 나이가 많으니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알게 된 후에는 주교사 사명이 너무 소중하여 자신도 새 예루살렘에 가고 많은 아이들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야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합니다. 이분은 아동주일학교 교사연합회장이신 유순엽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의 고백인데요. 주교사는 제 삶이고 아버지 앞에 들고 나갈 명함이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다라고 사명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고하여 충성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한 천국의 실상을 밝히 알면 알수록 세상의 것들이 헛되고 쓸모없게 느껴지니 세상 욕심이 없어지고 세상 것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어떠한 것도 즐겁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지요. 사명을 소중히 여겨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하며 사명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지요. 영원하고 참된 것에 마음을 두고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아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진정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사명을 사모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뜨겁게 달려가는 전진만 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약으로 간영된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기독교 핍박이 심할 때 순교하며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고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36년 신사참배가 강제로 이루어지던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의 산정형 교회 주기철 목사가 그 중심에 서 있었지요. 목사님은 이미 2번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나와 산정형 교회의 강대상에 섰습니다. 전 주님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전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놓더라도 전 주님 아는 다른 것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였지요. 어떤 이들은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은 생각지도 않고 왜 자기 의지만 주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니 강제로 시켜 신사참배하는 것이니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적절히 타협하자고 하지요.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도 합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재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후 감옥에서 독립투쟁의 영웅처럼 떠받들어지는 목사님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경찰은 목사직을 그만두면 사면해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 산정현 교회의 당에서도 그의 목사직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내 목사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에는 사면하지 못하오. 얼마 후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끝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일제에 항거한 독립영웅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투쟁과 의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기철 목사님의 꿈꾼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묵묵히 지셨던 그 십자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진 신사참배 거부라는 십자가를 담담히 그리고 기쁘게 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꿈은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십자가의 소중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의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를 향한 한결같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고백하며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은 오늘날도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은 조금도 사랑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전반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물론 죄인들도 온전히 사랑하셨기에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으로 목숨을 잃은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죽음으로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바라보시며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마음이 된다면 세상에 나가 외칠 때에 어떤 것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가운데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떠한 곳이라도 복음을 들고 갔던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복음을 전하며 심한 고난을 받으며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동족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하였지요.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고 대신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몇 시간, 몇 달도 아닌, 천년, 만년도 아닌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고통을 알면서도 영혼들을 대신하여 지옥에 가겠다 하시지요.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께서도 1000명의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대신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기 원하셨지요. 공의를 쌓는 수년의 시간들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고 권능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 말씀이 진심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잡아가둔 장면이 나옵니다. 이튿날이 되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너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며 실문하기 시작했지요. 이런 위압감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또 그들은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경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지요. 그러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잡혀 갇힌 상황에서도 또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지요. 우리도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만민의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애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시며 매달리셨던 올로 목사님의 부르짖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믿음의 선질들과 올로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교회적인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혹 교회를 떠나고 보이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는지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집을 나간 자식을 찾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매분 매초를 오직 집 나간 자식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마르지 않는 눈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애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올로 목사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찾고 살리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찾도록 역사해 주시며 영혼들도 보내주셔서 전도가 되고 구역과 기관이 조와 지역이 나아가 교구가 붕하게 하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도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기쁨을 100마리의 양 중 71마리를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이웃을 불러 함께 잔치하며 즐기는 것에 비유하셨지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깨달아 소중한 영혼들을 사랑하여 영혼 구원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애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서 부흥을 이룬 14교구 박필순 지역장님의 간증인데요. 권사님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사람을 보면 부끄러워 인사하는 것과 또 말을 표현하는 대화조차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더욱 지역장으로서 모든 일들을 먼저 앞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그 분야가 큰 짐으로 느껴졌다고 하지요. 그런데 기도 중에 부활의 주님을 외쳤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동안 올로 목사님의 권능을 보고 듣고 체험한 은혜들을 외쳐야겠다는 주관을 받았는데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2024년 최고로 마음 다해 아버지께 드려지는 해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조장님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현장에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이라 낯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2월부터 시작하여 일주일에 3번, 5번 전도를 했는데 그 지역이 2024년도 26명을 전도했고 장결자 3명을 찾아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장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이 임하니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에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이르렀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만민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친히 보고 듣고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체험과 또 간증들이 넘쳐나는지요. 이러한 확실한 체험이 있기에 성결의 복음과 목자의 권능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2024년 전도의 힘쓰므로 부흥을 이룬 14교구처럼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일꾼들과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여 이제 만민교회를 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어두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전합시다. 만민을 자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신년 기도 제목에 성전을 이루자라는 말씀을 듣고 소망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를 결석했던 영혼들이 돌아오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부흥할 것입니다.
또 생중계를 통해 우리의 예배와 기도, 찬양과 기독 문화를 보는 전국 전 세계 많은 교회와 주회종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배우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 무수한 이들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모습을 보고 응답받기를 사모하고 원하여서 제단에 모여올 것입니다. 바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만민으로 세계 선교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로 더 신속히 변화되어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던 영과 온영의 사람들로 나올 것입니다.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잘했다 칭찬받으며 무한한 상급을 받는 만민이 될 것이라고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되시죠? 네,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너무나 사모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신지요? 당회장님께서 신령 기도 제목 3번째, 4번째 설교를 하실 때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화이팅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우리 만민은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만민교회는 성전에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부흥을 이뤘을 때와 또 수요예배가 가득히 채워졌을 때 넓은 성전을 주시고 이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는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고백한 대로 2025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전도에 전심전력함으로 우리 성전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는 자들의 발이 주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천국의 상급이 크고 영광스럽겠는지요. 그래서 크게 부흥하여 각 성전과 지성전이 가득히 채워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새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기철 목사님, 모세, 사도 바울, 올로 목사님과 같이 영혼들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며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 또 만민의 증인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죄악으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2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사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며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넘치도록 한 사도 바울처럼 할 일이 많은 제단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기 위해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기이 쓰임 받는 영광의 도구들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는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첫째 자신의 사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만민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쳐나는지요. 이제는 이 받은 은혜를 마음껏 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상급됨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교회의 큰 힘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